살든지 죽든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 뭐가 있을까요? 우리들의 생명이죠.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 명예, 권력 얻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얻게 되면 잃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게 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거죠. 희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대한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싸웠던 독립투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영어로 freedom is not for free 그러거든요. 자유가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니다. 프리덤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는. 그러니까 이 자유를 위해서 정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버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이 또 6월 25일 6.25 날인데 또 6.25 때도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렸습니까? 또 전 세계 유엔의 많은 군사들도 정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이것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삶을 아끼지 않고 내어버린 참 숭고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그뿐 아니라 우리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생각해 보면요, 어떤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위기 속에서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자꾸 유혹하냐면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 살려줄게. 일제가 얼마나 많이 그렇게 많은 성도들을 회유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가 나를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모른다고 하냐.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순교의 길을 택하신 많은 분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분들의 순교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우리들의 마음이 저절로 참 숙연해지는 겁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면서 끝까지 이루기를 원했던 더 고귀한 가치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자신의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재판의 결과를 지금 기다리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었던 것이죠. 사실 그 2년이라는 그 시간이 흐르고 자신이 행했던 어떤 죄도 없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아마도 대부분은 빨리 석방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자기는 상관없다라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나는 상관이 없다. 아니, 오히려 바울은요, 조금 우리가 읽어보면 오히려 더 원하는 것은 자신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하기를 더 원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온전히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한 가치였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 그것에 의지하여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바울은요 지금 일관되게 바울의 확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확신한다 라는 거예요. 무엇을 확신하고 있었을까? 하나님께서요 자신을 이 감옥에서 석방시켜 줄 것을 그는 이미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었어요. 19절 보세요.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그 구원은요, 영적인 구원을, 죄에서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쉬운 말로 번역한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바울은요,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확신하는 근거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부터 끊임없이 자기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들의 기도 때문에. 두 번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죠.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자신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 믿음의 기도가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해서 그냥 우리들의 마음만 시원해지고 그냥 여기서 잠깐 울리다가 끝나는 거라면 뭐 이렇게 열심히 할 이유가 있겠어요? 우리들의 기도가 여기서만 잠깐 울리는 어떤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요, 바울은요, 이 기도의 능력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빌립보 교인이 자기가 감옥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지금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정말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였을 뿐만 아니라 정말 놀라운 기도의 능력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다함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음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이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자신들이 그토록 믿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에 막 두려움이 엄습했죠. 야, 우리도 이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저렇게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게 되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직접 봤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생전에 십자가 이기 전에 예고하셨던 십자가 이후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고, 또한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부활을, 예수의 주되심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담대한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부를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역할 때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났고, 또 사도행전 12장 이후부터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위대한 그런 행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4장 29절 31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자꾸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집중하잖아요. 그랬더니 당시 70여 명으로 구성된 공의회가 있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그들을 불러서 지금 위협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막 위협을 하고 이제 막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려고도 하고 온갖 그런 회유와 핍박을 다 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죠. 그러면서 이 복음의 능력,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하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원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베드로와 요한의 직업을 보니까 어부고 배운 것도 아무것도 없는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신들이 이렇게 70여 명이 모인 데서 위협하면 완전히 쫄아가지고 이제 막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막 증언하니까 오히려 사내들인 공회가 어쩔 줄을 몰랐다 하는 구절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믿음의 기도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석방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동안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기도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의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올해 표를 다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라고 정할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기도에 불이 좀 붙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두 가지 축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히 성경 공부로 아는 것에만 멈추면 이게 역사감심이 없거든요. 우리들의 지식은 커져가지만 기도가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점점 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많은 기독교회, 많은 교회들에서 기도의 불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모이는 거를 점점 더 이게 싫어하고 기도에 일삼는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과 열정이 식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흐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동안교회에서는 이 기도의 불이 좀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를 새롭게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은 다른 거 안 하고 어떤 정말 형식적인 어떤 순서는 별로 없고 그냥 찬양, 말씀, 기도 딱 이 세 가지만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불이, 기도의 어떤 열심이 조금씩 지금 생겨나구나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느끼고 있어요.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로 연합하고 있고 우리들의 기도의 그 간절함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구나 느껴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증이 지금 계속해서 생겨요. 그래서 제가 들은 것만 4분이 벌써 병고침을 받으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은 손목 관절이 많이 아프셨는데 고침을 받으셨고, 어떤 분은 허리가 오랫동안 아프셔서 참 고질적이었는데 허리도 어느 순간 나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오랫동안 알러지가 있었는데 알러지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은 기억력이 자꾸 안 좋아져서 이게 혹시 치매인가 혹시 많이 걱정하고 있었는데 또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 다시 기억력이 회복되고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일어났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고침받으신 분들이 나한테 간증하니까 아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그냥 말로만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냥 다른 사람 좋겠네, 이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 그러면 나도 그 기도의 능력을 좀 경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겨서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단계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처음 은혜로 알고 정말 그 뜨거웠던 그 마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려면요, 이 말씀과 기도를 계속 붙잡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이것이 없어지면 어느 순간 우리들의 마음에 있던 사랑과 열정이 사그러진다니까요. 그러면서 습관적인, 형식적인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그러나 이 많은 성령의 역사, 기도의 역사가 사도행전에서만 있었던 그런 일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오래된 종교적 전통 때문에 내가 빠지면 안 되니까, 내가 그동안 주일은 꼭 이렇게 했으니까 형식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내 마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생생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석방될 것을 이 바울이 확신했던 이유는요, 성령의 도우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그 2년여의 시간 동안도 역시나 성령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음을 믿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만 잘 믿으면 내가 유대의 왕이 됐을 때 너 하나는 영의정, 너는 우의정, 좌의정 내가 할게,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 되면 너에게 엄청난 재물의 축복을 확 안겨줄게, 그런 약속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제자들은 그런 착각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고난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나를 지금 박해하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따르면 너희도 역시 세상에 공격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닥치는 어떤 위기의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해주셔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마땅히 알게 해주실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잡혔어요. 그래서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재판관이 물어볼 때 내가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그래야 내가 조금 석방을 하나,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들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실까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고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때때로 우리는 기도할 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나의 어떤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대요? 간구해 주신대요.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중보자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죠. 누구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리고 또 한 분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있잖아요. 내가 예상한 대로 모든 게 잘 되지 않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불쑥불쑥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어떤 인간의 중보보다 우리 성령님의 중보, 예수님의 중보가 훨씬 더 강력한 거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때로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계세요.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예. 따라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이러한 뭐예요? 확신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다. 예. 믿음의 사람들의 중보와 또한 성령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는 그런 확신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의 삶에 이 신앙의 열매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전도사로 섬기던 한 교회에서 한 분이 이렇게 전도되어서 오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천주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나중에 궁금해서, 아유, 천주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유, 나를 이렇게 인도한 분이 자기가 이렇게 오래 전부터 알던 분인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언제나 얼굴 표정이 막 밝고 언제나 기쁘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저런 삶을 살 수 있나 궁금한 마음에 한번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하시는 그 이웃 집사님을 잘 알거든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시는 한 아내시고 또 남매를 뒀는데 하나는 고등학생, 하나는 중학생, 한참 사춘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시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매일매일 어떻게 기뻐할 일이 많았겠어요? 힘들었겠죠. 스트레스도 많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삶을 보니까 늘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너무 닮고 싶어서 이 천주교를 다니시던 분이, 이분이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내가 이분 닮고 싶은 마음에 교회를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정말 우리 성도들의 한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건 우리들의 삶이구나. 우리들의 삶 자체구나. 우리들의 삶 자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그런 증거가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어떤 확신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또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왜 세상에 빛이 필요할까요? 어둡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이 땅에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짠맛을 내야 된다는 거는 썩어질 것이 너무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썩지 않는 그런 방부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주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표정으로, 여러분의 태도로,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네, 저 사람의 삶에는 정말 어떤 신이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궁금한 마음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20절 우리 한번 다 함께 봅시다.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바울이요, 그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살게 되든지 죽게 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통하여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사실 바울의 이런 신앙 고백은요, 다른 여타 다른 제수들과 완전히 다른 그런 자세였죠. 다른 제수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뭐겠어요? 형이 좀 줄어드는 거, 감형, 빨리 석방되는 거,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그 생활을 잘해서 좀 그런 거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좀 비위를 좀 맞춰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유익을 얻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거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 재판할 때 그 재판관과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증인들에게 예수의 주되심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러니까요, 이 바울이 그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까 제가 초반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바울은요, 지금 그냥 육체적인 죽음으로 뭐 거기 감옥에서 죽든지 뭐 어떻게 죽든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온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죽는 게 오히려 더 자기는 좋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석방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때 자기를 위하여 계속하며 기도하고 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위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살아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또 한편으로 여기 감옥에서 내가 죽게 되어도 그것도 나에게 좋은 일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나는 어차피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소유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니 내가 이 삶이 어찌 되든지 나는 상관없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삶과 나의 죽음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한다. 더 쉽게 얘기하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이 유한한 인생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요 죽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을 보면요, 이 바울이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바램은 오히려 지금 죽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영원히 거하는 거. 천국에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죄의 유혹도 없고 정말 그곳에는 하나님과의 그 찬양과 예배와 그 사랑의 교제만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그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겠으나 지금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과 또 다른 자신이 개척했던 많은 교인들의 그런 기도를 생각할 때 자신이 계속 살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역시나 값진 일이겠다. 이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25절 26절 보면 이제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두 가지 중에 삶과 죽음 중에 아무것도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서 너희 무리와 함께 내가 거하게 될 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 그리고 자신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자랑이 더욱 풍성하게 될 것이다. 왜요? 귀한 간증이 되잖아요. 자신들의 기도 덕분에 바울이 풀려나서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자신의 삶의 큰 자랑이요 기쁨이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죽음의 문제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라고 절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신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고 드러나는 삶이 된다면 나의 죽음마저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우리도 사실은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참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닮아가고 싶은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 전체가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서 나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세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찬양하며 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